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시고 3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선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맹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언어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잠시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맹세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대한 발언을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하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말씀을 종종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놓고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떠한 결과가 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히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서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니까 지키지 못할 맹세는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맹세를 할 때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일단 맹세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오해해서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 다음이죠. 내 맹세한 것을 어떻게 해요? 주께 지키라. 이 말씀 가운데 주께라는 말을 강하게 액센트를 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들은 백성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지켜도 된다 안 된다? 네? 안 지켜도 된다라고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걸 지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본인이 누군가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하나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 맹세한 맹세는 꼭 지키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은 것은 안 지켜도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 끝, 땅 끝.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이든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터럭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터락. 네? 모바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터락. 이게 이제 사람이나 짐승에 대해 이제 나는 털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터락. 이 털을, 머리카락을 여러분이 염색약 말고 스스로 희게 하고 검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맹세하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 것과 똑같이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맹세하든지 간에 지키지 못할 맹세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37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는 것,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직하고 단순한 답변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옆에 사람이 와서 이쪽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쪽이긴 이쪽인데 왜 이쪽이냐 하면 왜 그런 이유로 계속 달면은 왜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확실히 들겠습니까? 여러분 사기 당해 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당해 보셨어요? 너무 거룩하시다. 여러분 사기꾼은요 사기꾼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사기꾼은요 꼭 내 사람 같아요. 나를 다 알고요, 내 분위기를 다 맞춰주고요, 내 성격도 다 맞춰주고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 것까지 다 알아서 탁탁탁탁탁 맞춰주니까 내 쓸개까지 다 내어줄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딱 받는 게 뭐예요? 사기 당하는 거죠. 여러분 막 우리들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도 족한데 그것이 아니라 무언가 유혹하려면은 뭔가 계속 붙어요. 형용사가 많이 붙고 아니면 아닌 거고 맞으면 맞다 딱 그렇게 한 게 정확한 거지 자기의 말을 옳다고 만들기 위해서 계속 단어들을 붙인다는 거죠. 그것은 뭔가가 의심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은 옳다라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니다라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거의 100%가 아닌 거죠. 그 당사자에게 들어야 100%지 한 달이 거쳤으면 그거는 몇 프로예요? 99%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 옆에 사람이 같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내가 잠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얘기 같아 하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그게 100%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너 그거 사실 맞아? 라고 물어보면 맞다 아니다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정확하게 드는 거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뭐예요? 똑바로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근데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옳다 그러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곳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막 이런저런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근데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고 지나가다 아니 저 옆에서 회의를 하는데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얘기가 다른 사람들 얘기가 뭐예요? 어느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 말을 똑바로 들은 거예요? 똑바로 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오해할 만큼 들었다 하면은 의심만큼 들었다 하면은 그 말을 전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3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참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짓말이 입 밖에 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는 것은 옳은 것은 옳다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즉 참된 말을 말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말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축축해서 하는 말이 아닌 거여야 돼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드리는 말에 아무개가 뭐라고 하더라 그 말은 전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입 밖에 나오면 주워 담을 수가 있습니까? 들어 마신다고 이 말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한 번 발설한 것은 그 나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우리나라가 참 경제적으로 급속도로 발전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도 있지만 어머니의 말이 귀한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 코 풀 때 뭐라고 얘기하죠?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흥해진 거야. 할렐루야. 요새는 아이들한테 흥해란 말 안 해요. 요새는 어떻게 해요? 그냥 빨아먹어요. 빨대 꽂아서 하면은 콧물이 그냥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어머님이 야 흥해 흥해 그러니까 잘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오늘 참 서쪽으로 가지 마. 큰일 날 수도 있겠어. 그럼 여러분 서쪽으로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찜찜할걸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어떤 여자가 한 사람의 랍비를 찾아왔대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를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말이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사자는 벌써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랍비 때 찾아와서 랍비요,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를 말 실수를 해서 그 당사자들한테 내가 상처를 입혔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바깥에 나가더니 닥터를 한 움큼을 집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닥터를 한 움큼을 그 여자한테 주면서 당신이 말했던 사람들을 집 앞에
문 앞에다가 이 털 하나씩 놓고 반성하면서 나에게 다시 오십시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닭털 하나는 놓고 또 참여하고 닭털 하나 놓고 참여하고 하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대단한 여자죠. 그 닭털을 한 뭉치를 다 이제 얘기를 한 거니까. 그래갖고 이제 마음이 조금 평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한테 다시 찾아왔어요. 랍비요, 내가 닭털 진짜 하나씩 놓고 참여했더니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이 랍비가 이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참여했으면 이제부터 다시 돌아가서 당신이 놓았던 그 닥터를 다 수고해 오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죠. 왜요? 문 앞에 놓은 닭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바람에 날아갔을까요? 그 가벼운 닭털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 랍비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신이 이야기에서 상처받은 그 영혼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신 진짜 참여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지만 당신이 뱉은 말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다시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더하면서 말을 전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잘못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무슨 말이든 반드시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참된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유익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들어서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말이 있다는 거죠. 들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큰 상처를 주는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서 유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말, 또 힘을 돋들어주는 그런 말은 할 수 있어도 상처 주는 말, 이 사람이 내가 이야기했을 때 마음이 아프겠다 생각이 들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상대편이 들었을 때 유익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며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자는 연단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떠져서 죽는 편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의 이 말을 들어서 상대편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힘써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필요한 말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참되고 아무리 그것이 유익하다 할지라도 수다스러운 것과 말 많은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는 거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침묵은 금이지만 웅변은 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가만히 침묵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말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귀는 몇 개예요? 2개이고 입은 몇 개죠? 하나를 만드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고보서 19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이 듣고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적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닌 거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혀를 함부로 노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더라도 아직 뭐예요? 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뭐 이제 만약에 감기다 하면 대부분 어디를 보죠? 감기입니다 하고 오면은 하세요. 왜 하죠? 네? 목 주위에 편도의 부분에 보면은 이제 목이 막 부어 있고 그러면 이 사람 편도가 뭐, 그러니까 입 안에 증상이 있으면 뭐 이게 증상이 연관이 다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이 혀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흥해지고 어떤 사람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혀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 한번 나를 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혀가 풀려 있다면 단단히 조이시고 꼭 필요한 말을 우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죠. 말없이 행동으로 손으로 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로 한몫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하는 그런 사람의 봉사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구역에 나오는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기사가 있지요.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을 보게 됩니다. 저 높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리고 그 주위에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창의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그 순간 이사야가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제일 먼저 깨닫는 사실은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사야가 탄식을 하고 있을 때 한 천사가 제단에서 활과 타오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을 태워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6장 7절에 이것이 내 입을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졌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도 옛 선지자 이사야에게 있었던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도 부정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불평하고 남을 시기하고 중상하고 모략했던 그 성토, 남을 아프게 했던 그 입술이 변화돼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께만 기도드리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입술을 태워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이제는 거룩하고 거듭난 입술이 되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참된 말, 유익한 말,
반드시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입술로 오직 주님께 찬양과 기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와 위로하는 입술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예. 2025년 사역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실 분들 좀 권면해 주시고 본인들도 마음이 좀 열리시면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역 지원서를 참고하셔서 본인이 또 원하는 부서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지원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 당회가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권사중창단 모임 오는 수요일 수요 기도회 후에 청소년 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22일 오후 찬양 예배 성탄 발표를 갖고요. 또 여러 그 기관, 구역, 가족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 지원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관 재정을 위한 공동위에 소집을 합니다. 29일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고요. 정관위원회에서 작성한 정관은 우리 홈페이지 특별히 나눔터 자료실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앞에 파일로 준비도 해놨습니다. 혹시 추가할 내용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당회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 오전 11시 예배 유아세례 예식이 거행이 됩니다. 만 6세 이하 자녀 중에서 부모는 세례 교인이어야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교육 및 문답은 22일 오후 3시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셔야 됩니다. 안내대 위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 그 뒷면에 신앙 양육 다짐서를 부모님이 또 작성해 주셔서 22일 오전 10시까지 수감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제가 웬만하면 옷이 좀 넉넉한 옷을 입고 왔어야 되는데 꽉 끼는 옷을 입고 와가지고 제가 너무 과식을 해가지고 지금 몸이 좀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 헌납하신 분도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이렇게 정성스럽게 교인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주신 주방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맞춰지면 이 자리에서 여전도의 총회 개회 예배를 하겠습니다. 회원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0장 부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